안녕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정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믿으면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은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복자를 이름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서양에서도 God bless you라고 인사하고, 성경의 아론의 축복 기도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는 무엇을 축복이라 하며 또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축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나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음이 큰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물질력으로 풍성하게 된 것도 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적과 원수의 공격에서 평안과 보호를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솔로몬 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얻는 지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강과 장수의 복도 축복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26절, 신명기 5장 16절 33절에도 신약에서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의 축복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것처럼 목숨이 구원받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또 죄를 사함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물질적인 복을 더함받는 것,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받는 범사 형통과 물질적으로 창대해지는 복도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건강을 주는 그러한 것도 큰 복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은 먹고 마시는, 이 물질적인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의 평안이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복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을 말하며 또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약의 축복의 특징은 영적이며 내면적인 축복과 육적이며 외면적인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또 내세적이고 현세적인 그 물질의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현세적인 물질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질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여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어 누리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타락으로 그 축복은 가난과 저주로 변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고 인간에게는 형벌과 저주가 다가오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을 땀 흘려 경작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하는 환경과 물질의 세계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은 삶을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크게 셋째, 십자가의 대속과 은총과 물질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하셨으며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어렵게 사셨으며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삶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와 목적대로 부요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당하신 저주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함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러면 성경적인 물질 축복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물질 축복관을 보면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재물과 부요롭게 사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나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소유를 주시는데 악인과 의인의 구별을 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조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리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타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시편 62편 10절 말씀.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라고 잠언 13, 3절 11장 28절에 말합니다. 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불의로 치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합니다. 구약의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데 악한 자가 되거나 불의로 치부하거나 물질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고난과 박해도 축복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구하고 누리고 감사해야 하며 의롭게 얻어 의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물질관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고 빌립보 4장 19절은 말합니다. 또 고린도 9장 8절은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경고합니다. 즉 신약의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부와 물질을 축복으로 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보고 쫓아가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성경적 물질 축복의 사용,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즉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소유주요 주관자요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이며 관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우리가 마지막에 스스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를 드렸는가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